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고집과 인간의 고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제목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고집이라니 좀 단어 선택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말씀을 들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그제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 내용 중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집이란 굳을 고자에 고집은 무언가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잡을 집. 한 번 정한 자기의 의견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고집과 인간의 고집, 그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뜻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하거나 모든 인생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붙들지 않는다면 아마 손 놓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집으로 여러분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인간의 고집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그 사람을 보면 지치기도 하고 아이고 머리야 하기도 합니다. 서로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고집이 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때로 내가 저 고집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집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집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에서부터 왔습니다. 또 그 고집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집은 그냥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이가 고집을 부리면 아이의 그 고집을 길을 꺾지 못하면 평생토록 그 아이의 고집 때문에 부모가 이기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릴 때 아이를 잘 훈계하고 붙들고 그 고집을 한번 꺾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순종함의 부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른이 되었거나 그렇다면 지금의 그 고집을 꺾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꺾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고집. 인간은 원래부터 서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잘 교제하고 기뻐하고 같이 잘 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은 누가 먼저였을까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우리에게 죄의 형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간을 향한 구원과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같은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권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있습니다. 표준어 번역에 보니까 강건이라는 것은 사로잡는다, 사로잡아 붙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로잡아 붙드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강건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끔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는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일심으로 나아가고 직진하면서 나아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겨울이었을 때 블랙 아이솔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블랙 아이솔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리 밑으로 걸쳐졌습니다. 그 안에 운전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시간이 늦었더라면 아마 낙상을 해서 차는 떨어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119 구급대에서 와서 지금 아직 긴급한 그 상황에서 운전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와달라고 신고해서 다른 구조가 올 때까지 45분을 저 사람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1, 2분이 아닙니다. 45분이면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인데 절대적으로 두 사람의 손을 엮어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에 정말 기력이 소진하고 기운이 다 빠져서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었습니다. 그 체중을 붙들고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붙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 손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들었었겠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밑에서 끌어올려줄 기계가 도착해서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제가 이 설교를 예언을 들었지만 이 말씀은 또 지나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깊고 큰 소리를 쓸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을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살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마치 저 하늘에 있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살인하거나 또 간음하거나 또 나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잡혔습니다. 결국 그 죄의 대가대로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차라리 저 사람은 죽는 게 낫겠다, 사형에 처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왜 다를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세스대 안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바다와 세스대 안에 있는 물의 차이 정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납니다. 지구 끝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는 통쾌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악인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혈육을 가진 부모님, 자녀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모가 된 입장에서 그 자녀를 바라보실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면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악인이 만약에 저희 자녀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악인의 형벌, 그 벌을 받아야 변화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벌을 받아야 내가 너무 통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건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 간첩이 여수에서 목사님 두 아들을, 북한에서 온 간첩이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양을 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손양원 목사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양아들도 결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잘 섬겼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불량한 고집. 불량하다라는 것은 행실이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노아인의 표현으로는 손을 저렇게 사용합니다. 불량한 고집. 하나님의 고집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은 사랑의 고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량한 고집은 행실이 불량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집과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노아인의 수화로 한번 보겠습니다. 새고집, 저 새뿔에 구부러진 그 모양으로 해서 고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새뿔 고집. 똥고집도 있습니다. 벽창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옹고집, 독불장군, 고집불통, 생고집, 외고집. 고집의 종류가 저렇게 많은 줄 모르셨죠? 너무나 많습니다. 고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사회가, 또 교회 안에서 친구 간에 서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제하는 데서 방해꾼이 됩니다. 고집과 교만, 그것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집과 교만은 약간 사촌지간입니다. 내가 맞고 모두가 다르다고 합니다. 내가 맞고 여러분들은 다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모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한 것을, 또 부족한 것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옳고 상대방이 말한 것은 틀리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고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충고를 거절하는 행동입니다.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불의를 계속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인간의 고집의 결국은 가치 없이 또 하나님의 일꾼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안에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왕의 고집입니다.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집트 왕자의 바로 왕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 원래 고향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손전해를 치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지팡이를 보면서 그것은 어린아이의 장난에 불과하다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술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바로 앞에 나가기 전에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뛰어난 마술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들도 막대기를 던졌더니 정말 뱀이 똑같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지만 또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막대기로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술은 사실 다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속임수가 아니고 사실적인 거지만 인간의 마술은 조작해 하고 그것을 보기 좋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이는 것이 바로 마술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마술사들이 뱀으로 그렇게 바꾸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궁금해서 가만히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속임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무를 가지고 뱀을 바꾸는 것은 마술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뱀을 가지고 와서 아마 손놀림으로 뱀을 기절시켜서 순간적으로 막대기처럼 보이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의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기절을 하고 나서 일자처럼 쭉 뻗어서 나무로 보이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싸지요. 모든 마술은 다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정말 진짜 같지만 그것은 다 그 안에 우리를 속이는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뱀과 애굽의 마술사의 그 뱀이 그런데 모세가 뱀으로 만들었던 그 뱀은 마술사가 만든 그 뱀을 다 잡아삼켰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이 핏물이 되게 하셨고 개구리 재앙이 있게 하셨고 또 이재앙도 있게 하셨고 또 파리재앙도 있게 하셨고 각종 여러가지 재앙을 줄 때마다 바로는 마음을 요동쳤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였습니다. 그러기를 10번이나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는 두 손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따를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고집도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입니다.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숫자는 한 200만 정도가 됩니다.
모세가 앞에 리더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리더자로서 인도하게 되고 바다를 통해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목이 마를 때 또 물을 먹게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오히려 애굽에 있게 하지 우리를 왜 광야로 나오게 하느냐라고 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우리에게 몸에 좋은 마늘도 있고 우리가 누릴 것이 많은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왜 이곳에 나오는 걸 후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에레미야 42장 17절 말씀을 보면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서 나왔을 때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축복을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할 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더 행복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이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나이 40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노란 글씨를 보면 고집하는 모든 사람, 이 고집 때문입니다. 이 고집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젊을 때에는 찬양을 잘하고 전쟁에 능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사울의 죽음을 피해 다니게 바빴습니다.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그 이유는 사울 왕의 질투였습니다. 원래 질투는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남자 사울이 질투를 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늘 피해서 숨어 지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힘들더라도 피하고 숨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때때로 어느 곳에 이렇게 지나갈 때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양을 3,000마리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1,000마리, 2,000마리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몇 달 동안 큰 축제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양털을 제일 먼저 양털을 깎아서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걸 먹고 기쁨으로 축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전부터 늘 피해 다니면서 나발의 집 주변을 나쁜 사람이나 위험한 사람이 오면 막아주는 그 역할을 다윗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그날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는 많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늘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군사들과 저에게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발이 그렇게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부자라서.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듣고 그동안 위기에 있을 때 늘 도와줬었는데 갑자기 지금은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고 운전밖에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분노하였습니다. 그 도와줬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거기를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나발은 내가 부자이니까 다윗을 무시하고 양털을 깎아서 그날 양을 잡아 그 동네 모든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을 때에 다윗이 오는 걸 몰랐습니다. 나발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발의 고집에 대해서 사무엘상 25장 3절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의 성격에 대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완고하다고 했습니다. 은정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는 그 군대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양털을 깎는 날 그날은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날은 가난하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다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발에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어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엎드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분노하여 오던 길에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고 다윗의 앞에 앉았습니다. 분노하지 마소서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만약에 당신께서 분노해서 죽이신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인내하옵소서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다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 남편 나발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해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하던 그 마음이 변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아비가일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나발에 있는 그 마을은 모두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네, 아비가일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위로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죠. 근데 베드로의 특성의 단점은 변덕이 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충성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바라는 바다에 가까운 곳에 아직 어느 곳에 전파하러 가기 전에 그 꼭대기에 요바라는 곳에서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그 많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뭐 돼지라든지 곱달린 발이라든지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그 정결한 음식 가운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으라는 것을 네가 왜 먹지 않느냐니까 이것은
4번씩이나 그 보자기에 음식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3번씩이나 고집을 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역시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고 해도 베드로가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고집에 대한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간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계속 먹으라고 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집의 의미를 잘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지고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뜻이 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결한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만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보자기 한 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로마에 있는 백부장에게도 한 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서로 만나게 해서 인사하면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군대장의 가정이 모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상봉입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미 만날 수 있게 예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베드로가 고집을 부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였지만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주는 그런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보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량한 고집을 꺾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플러스 성령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그 사람을 건면하고 충고한다 그래도 고집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받아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집이 깨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감리계 웨슬리의 회심, 오늘은 그런 회심주일입니다. 1703년부터 1791년까지 웨슬리는 영국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어머님은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19명이었습니다. 놀리지 않습니까? 웨슬리는 15번째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영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훌륭해서 공부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보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 다른 나라에 갔다 오는 중에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죽을 위기에 놓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했던 그 사람들을 알아갔다가 나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1738년쯤입니다. 5월 24일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날짜로 말하면 어제였겠네요. 그죠?
그날은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했던 그 팀들이 있는 그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계시지 않았고 그때 로마서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씀을 읽는 중에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날이 5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체험을 하게 되어서 웨슬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교만하고 그랬었는데 그 성령의 웨슬리의 핵심과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져서 완전히 삶의 변화를 일으킨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감리교를 창시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마 깨어지지 않았더라면 감리교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남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도 35살 때는 일반적인 월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 아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가 소산에 있는 교회 가서 한번 이렇게 사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됐으니까요. 저의 꿈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한테 매를 맞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저 자신을 쳐서 깨어지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집을 분별하는 힘.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도 있고 사람의 고집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좋은 고집과 나쁜 고집. 고집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취사 선택. 취는 취할 취자입니다. 사는 버릴 사입니다. 그것을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질 것이냐 버릴 것이냐 선택하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귀한 것은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고집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고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나쁘다면 그 돈 다 가져오십시오. 돈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쓰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선교하는 데 도와드리고 그렇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노력을 하거나 그렇다면 돈을 훔치거나 하는 그렇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것도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술을 먹는 것은 죄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술을 먹는 것도 죄다. 먹을 때의 죄보다 먹고 나서의 우리가 죄를 일으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신체의 어떤 행동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술 때문에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렇게 디모데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약을 쓰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는다면 그것을 먹고 우리가 약이 된다면 그것은 조금의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대낮에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한다면 그것은 술 먹고 취하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흉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중에 좋은 고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집, 나의 유익을 위한 고집,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집은 내가 취하는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고집은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든 일들을 옳게 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옳은 것을 고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집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한 곳을 향하여 고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얻는 고집은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뭐 이런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행동을 취할 때에 결국은 내가 사람들이 나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하는 날, 그것이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진노를 여러분에게 쌓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귀하고 거룩한 또 좋은 고집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서울 농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